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옥중서신을 주셨어요. 그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중요한 그 조직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에서 또 중요한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서도 뭐 에베소서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더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교회의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얼굴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중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죠. 어느 한 부분이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중하지 아니한 곳이 없고 아프지 아니한 곳이 없죠. 건들면은 다 감각이고 다 함께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얼굴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문제가 있는 교회든 없는 교회든 그 얼굴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 교회에 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냥 이렇게 무언가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고 무언가 힘쓰고 애쓰고 그러한 것이 교회지. 얼마든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무엇이냐?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의 몸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선생님의 몸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제자들이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에는 정말 선생님의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를 피해서 우리가 다니고 걸어다닌 그러한 경험이 있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라는 것은 아주 존귀하다는 것이죠. 뭐 가난한 교회든 교인이 몇 명이 없는 교회든 힘이 없고 부채 가운데서 허덕이는 교회든 뭐 금방 무너질 것 같이 문을 닫을 교회든 그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건강한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는
부모가 평생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훌륭한 그러한 자녀들도 있고 머리가 탁월한 자녀들도 있지만 전혀 그것이 받쳐주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요. 교회가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주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자녀들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안에서 다 존귀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해서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낳으신 하나님의 핏덩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주님이 다 피를 흘리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주님께서 잉태하신 믿음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들이 모인 교회는 집안에 자녀가 하나가 있어도 그건 귀한 것이고 서너 명이 있어도 귀한 것이고 뭐 10명 이상이 있어도 다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명체가 하나밖에 없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고 둘밖에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십 명이 있는 수백 명이 있는 수천 명이 있는 그러한 교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어떤 교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핏덩이와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어떤 존재냐?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머니가 피를 흘림으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있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죠.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원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낳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의 가족이 생명과 같듯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생명과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수가 있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려고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육신의 가족 공동체나 영적인 교회 공동체나 똑같이 생명과 같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래도 가정이 세워질까 말까 하죠. 교회가 그렇다.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 가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고 뭐 교회가 재미가 없고 뭐 보람도 없고 뭐 아이고 힘들고 그냥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이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돌볼 때 세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무한한 책임감과 사랑을 가지고 세워가듯이 교회를 대할 때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세워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미로 보람으로 성취감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성숙한 성도는 무한한 책임감과
희생을 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어떻습니까? 피가 전 몸을 다 흐르죠. 핏줄이 전 몸에 다 퍼져 있죠. 혈관이 다 핏줄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이 흐르는 하나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과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 분리될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리스도도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힘들면 그리스도도 힘드신 것이고, 교회가 사라지면 그리스도도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교회예요. 성도인 것.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헌금을 많이 하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그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녀죠. 자녀가 직장생활을 용돈을 많이 주고 대단히 성공하고, 이건 부모의 기쁨이 되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월급이 얼마냐, 직책이 얼마가 승진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 자녀 자체인 것이죠. 그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면서 희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이죠. 부모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 자녀 자체인 것이지 그 자녀에게 따른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소중한 핏덩어리를 누군가가 돌보고 양육하고 후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많으면은 맨 처음에는 부모가 다 양육을 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큰 아이도 성장하고 둘째 아이도 성장하고 막내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한 그 위의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동생들을 돌보잖아요. 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먼저 믿은 성도가,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아직 철이 들지 아니하고 아직 분별력이 없는 것 같이 걸음마를 떼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제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진 것 같은 형제가 있으면은 그 형제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신앙생활이 있고 이 정도 직분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이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믿음,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신실한 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고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지금 세상에서 많이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생긴 것은 한두 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10대 명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거의 세상에서 이렇게 관계하다가 생긴 경우인 것 같아요. 교회하고 이렇게 별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물어보니까 난리통이 지금 다 난리통이. 방송에서는 뭐 7만 명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뭐 이거 한 10배 정도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더 극심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아라든지 이 배고픔, 전쟁, 기후재난,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뭐 펄펄 끓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서 이 폭염으로 말미암아 5,000명 이상이 죽었대요. 지금 난리통이. 이러한 난리통에서 또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잠깐 보니까 뭐 그 강남 같은 데는 뭐 30평 아파트가 막 거의 27억이에요. 27억. 근데 이제는 막 전세금을 배로 올려가지고 뭐 그냥 난리인 것을 또 이렇게 잠깐 보게 되었어요.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성도가 뭐냐?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성도랍니다. 앞으로의 믿음의 세계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에요? 신실한 것, 신실한 것.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교회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나 6.25 때의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 중국 선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라와 민족 앞에 신실한 분들이었죠. 신실하지 못하면 다 변절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공산당의 뿌라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절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절을 지키면서 순교 자리로 나아갔어요? 신실한 자들이죠. 나라와 민족 앞에 신실한 자들이 순교의 관절로 나아간 겁니다.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의 상황이 더 흉흉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 창문을, 양쪽 창문을 다 열어놓고라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수하게 그렇게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반미주의자인 오연호는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쪽에서 미국은 볼런티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볼런티어 정신은 자원봉사 정신이죠. 바로 자원봉사 정신이 무엇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이 볼런티어 정신이다. 누군가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신실한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교회생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삶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우리가 목욕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옷으로 입혀드리고 또 이렇게 잘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뭐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주님은 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나 장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낳은 자녀, 부모도 그렇지만은 씻기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갈아주고 그 다음에 다 분칠해주고 그 다음에 또 때마다 일마다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에 또 학원 보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자녀 사랑이고 이게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그냥 자녀 낳고 키우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그러다가 늙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60평생 동안 뭐 했나? 내 인생을 삼으실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 그냥 살다가 자식들 지닥거리고 잘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허겁지겁 살아오다 보니까 나이가 이만큼 되었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이제는 안 아픈 곳이 없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 핏덩이와 같은 성도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영혼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그 책임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그가 찬송할 때까지 누군가가 그렇게 주님의 몸을 씻기고 입히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운동시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듯이 자녀들을 세워가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다. 주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 장성한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잉태한 핏덩어리들을 그렇게 돌보고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주님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